오늘은 7월 둘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매달마다 행하는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귀한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념하라고 하신 그날 아닙니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는지 그 의미들과 그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은혜를 다시 얻는 것입니다.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것이 바로 성탄절 바로 성찬식 아닙니까? 이 성찬식 여러분과 함께 다시 거행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그분이 찢어진 그 몸과 그분이 흘리신 그 피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평케 하신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얻고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4장 6절로 11절까지 내가 수고한 것이 헛될까 하노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 놀라운 은혜를 쉬 떠나버린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육불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자 하는 곳으로 나아간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믿음으로 계속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6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놀라운 증거를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우리 4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들이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렇게 부르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강력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신 그 일 사이의 서로 관계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사실에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어떻게 기획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서로 관계를 살펴보면 우리말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므로라 라고 하는 말씀이 먼저 나오지.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그렇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과거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 라고 하는 것이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을 도저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먼저 우리 마음속에 보내시기 때문에 그 아들의 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는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함께 결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누가 보냈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들의 영을 보내셨다. 이 한 구절에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들의 영을 보내셨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바로 삼위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이 한 구절에 다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을 통한 중생과 회심이 우리에게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라는 말씀 속에는 바로 성자 하나님의 완전한 대속적 은혜가 여기에 기획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자 하나님이 아버지를 이 땅에 계시면서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듯이 그분의 완전한 대속적 형부를 통한 속죄 사역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분과 함께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성자 하나님의 대속적인 은혜가 여기에 기획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분이 그렇게 불렀듯이 그분의 그 십자가의 대속적 은혜를 믿는 모든 자들도 그분과 함께 연합되어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자 하나님의 대속적인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정부와 보정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있게 되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연합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지금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아들의 영,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성령입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양자의 영입니다. 예수의 영입니다. 하늘의 영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보내셨다. 성령 하나님의 수많은 이름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아들의 영을 보내셨다. 바로 아들의 영입니다.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 알 수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분의 영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구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성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그분의 그 존재와 속성,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부와 성자를 더 알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더 굳게 서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을 보내셔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그래서 예수가 누구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시고 하고 그분을 더 알고 싶어 하고 그분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력적인 노력과 우리의
어떤 자격과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제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보내셔서 그분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진리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령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능력과 힘으로 연결시키면서 일부 목회자를 비롯한 성도들이 각종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그것을 보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고 단정짓는 왜곡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고자 했던 소위 양적 성장을 가시적이고 가장 궁극적인 암묵적인 그런 목표로 삼았던 1970년 80년대 우리나라 교회 상황과 깊은 관련이 있지요. 그리고 그것은 당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의 교회 흐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순절 운동, 은사주의 운동, 그 당시 크게 일어나고 있던 제3의 물결, 이런 것들에 우리 교회도 조국교회도 영향을 받은 거지요. 분명 성령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시고 또한 그분의 역사를 또한 감당케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런 이적과 그런 기적과 병고침과 같은 그런 것들은 이방 종교에도 다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황우숙 교수, 서울대학교의 수의학과 교수 아니었습니까?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분이 절에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깊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죽음의 그 고비 속에서 절에서 그분이 병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절에 아주 신실한 불신자가 이 불교신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방 종교에도 절뿐 아니라 모든 종교에도 바로 이런 이적과 기적은 다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이 다 있는 것입니다. 사단도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의 술살들도 몇 가지 따라하지 않았습니까? 그들도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단순히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능력과 힘으로만 단정짓는 것은 올바른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정말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황우석 교수는 그런 기적과 이적을 맛보았지만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아니 부르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 아들 하나님 그 영이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있게 되었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조국교회는 그동안 성령 하나님을 능력과 힘으로만 오해하면서 본문과 같은 내용을 경시한 것이요. 이는 또한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와 왜곡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바로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방언을 하고 뭔가 특별한 은사가 있어야만 성령이 충만하다 그렇게 오해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아들의 영이 내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빚어지고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거지요.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능력이 바로 성령 충만한 능력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입으로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쉬울 수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아도 그래 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줄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로 여기면서 그분을 섬기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의 영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에게 있게 된 놀라운 변화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게 되었는지 오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울의 이런 논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추측건데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할 때에 우리가 여기에서 적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할 때에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겠습니까? 그리고 갈라디아 성도들도 바울 그가 행하는 기적과 이적을 얼마나 많이 보았겠습니까? 그리고 일부 그들 중에는 부활과 같은 그런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있게 된 놀라운 변화를 그런 것이 아니라 아들 하나님을 아버지께서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그들에게 있게 된 가장 놀라운 변화라고, 그것이 어떻게 있게 되었냐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방 종교에서 기상천외한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보고 경험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가 창조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결국 바울은 오늘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믿음이 오기 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초등학문에 불과한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던, 그래서 그것에 종료를 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아들의 영, 그 영을 덧입어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그것의 지배를 받으면서 종로를 하는 그런 신세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신분과 지혜가 있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변화가 바로 아들의 영 때문에, 그 아들의 영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신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지혜와 신분이 우리에게 있어졌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자격과 공도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로지 아들 하나님,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었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면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들의 과거의 모습이 어땠는지 상기시켜줍니다. 너희들이 믿음이 오기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기 전에, 그리고 그것을 믿기 전에 너희들의 과거의 모습을 한번 상기해봐라. 어떤 존재였는가? 어떤 신분으로 살았는가? 상기시켜주는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4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는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바울은 그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는 자들에게 종노릇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원래 이방인이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 곧 복음을 듣지 못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아닌 자들, 이를테면 그들이 전통적으로 섬겨왔던 수많은 이방신의 종노릇 하면서
영원한 멸망과 파멸의 삶을 걸어갔던 존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종교를 했다 이 말은 헌신적으로 숭배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이방신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헌신적으로 숭배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인간 존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과거 그런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그들의 과거 모습을 상기시키면서 그랬던 존재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4장 9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나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하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동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뭐라고 읽고 있습니까? 이제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된 존재가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종하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 복음을 듣고 난 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종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아는 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놀라운 비밀 아닙니까?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신앙하는 사람과 신앙의 대상이 상호 관계성을 맺으면서 긴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따라서 신앙하는 사람이 신앙하는 대상을 안다고 말할지라도 신앙하는 그 대상이 그를 모른다고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주여 주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간다라고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병 고치고 권세를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를 행했습니다.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병도 고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신앙하는 기독교는 신앙하는 사람이 신앙하는 대상을 안다고 하는 일방적인 주장보다 신앙의 대상이 신앙하는 사람을 안다, 곧 그의 아신 바 되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요. 내가 그분을 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보다 그분이 우리를 아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내가 그분을 안다고 할 때에 그러한 주장은 자기 기만과 자기 속임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분을 안다라고 하는 자기 기만과 자기 속임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그런 사람이 이런 부류 아닙니까? 예수님은 도무지 몰랐지만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런 행위를 그런 능력을 드러내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분명히 아실 것이야 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자기 기만입니다. 자기 속임수에 빠졌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이 아신 바 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분도 여러분을 아신 바 되고 있냐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된 존재라고 명확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는 다 멸망으로 가야 될 존재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말미암아 다 멸망할 존재였습니다. 다 그 길을 갔던 존재였습니다. 그 길을 갔던 그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로마서 9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모두가 다 멸망할 그 길을 달려가고 있었는데 일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사 그 일부 중에 떼어서 긍휼의 그릇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다 멸망할 존재였습니다. 다 멸망할 길을 가고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 존재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일부 우리들을 긍휼의 그릇으로 삼아서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신 바 된 존재의 실상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아신 바 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하고 있지요.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런 놀라운 은혜와 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그것들에게 과거에 종노릇 했듯이 그렇게 숭배하고 헌신적으로 그것들을 섬기겠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곧 율법, 온갖 의식과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돌아가서 그것에 종노릇 하라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경륜이 점점 더해지면서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그분의 은혜에 너무 감격하고 또한 감사해서 눈물을 흘렸지만 지금은 그분의 은혜에 대한 내용보다는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공로로, 공덕으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은혜로 택하신 그분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계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마 바울에게는 이런 갈라디아의 모습들이 너무 당황스럽고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와 사망과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은 그들이 또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그것에 종노릇하다니, 그러다가 영원한 멸망과 사망에 이르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사도 바울에게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은혜로 구원받았다가 여러분의 능력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그 길을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잘못한 것이요, 착각한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중간에 돌아오면 좋겠지만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신 바 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길을 걸어가다가도 하나님이 아신 바 된다면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구원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구원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실제로 그들이 악하고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모습을 지금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들이 이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행위로 율법의 규례로 돌아가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고자 하는 그런 초등학문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여기는 이 날은 안식일과 또한 금식일 같은 율법의 규례에 의해서 특별히 지키는 날입니다. 여기서 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매달 시작되는 첫 달을 지켰던 바로 그 월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절기와 해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의 규례에 의해서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유월절을 다시 지킨다는 것입니다. 오순절과 초막절, 바로 유대인의 3대의 절기를 다시 지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해는 무엇입니까? 안식년과 희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도 분명히 중요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때까지 중요했습니까? 믿음이 오시기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중요했던 절기, 해, 날, 달 아니었습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유대교 율법의 규례에 의거한 이러한 것들을 삼가 지켰다. 곧 세밀히 조사해서 엄격하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런 유대교의 절기를 처음부터 안 것이 아니었지요. 유대교에서 지켰던 이런 날들과 달, 절기와 해를 처음부터 알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그 서문, 그 1장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갈라디아 교회에 몰래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 특별히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들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유혹에, 그들의 게임에 빠졌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되 이런 절기와 해와 날과 달까지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빠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의 율법에 규정된 이러한 날들과 절기와 관련된 이런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다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지키고 부활절을 아름답게 지킨다고 해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가톨릭은 어떻게 말합니까? 7성사를 7가지의 그 예배, 미사를 철저하게 지켜야만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유대교의 율법을 성도들에게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지요. 우리 개신교는 그것에 탈피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탈피하고자,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잘못된 구원관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우치기 위해서 일으킨 그 개혁이 종교개혁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또다시 우리를 율법의 어떤 규례에 올가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조국교회에서도 전통으로 내려오는 것들, 유전으로 내려오는 많은 의식들이 있습니다. 그 의식들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또 다른 유대교회의 전통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그 이전에 그분의 모형으로 제시했던 수많은 의식법과 제사법들은 다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 완성된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그것의 모형과 그림자는 그것의 실체가 오심으로써 그 유효기간은 파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집하며 지키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강력한 불신앙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그런 처사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것 분명히 믿고 알고 계시지요.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놀라운 대속적 은혜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오늘 마지막 11절 한번 살피겠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에게 있어서 그렇게 철저하게 믿은 사람에게서 배신당하는 것만큼 처참하고 서글픈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쉬이 거짓 교사에 의해서 유혹에 빠졌던 그들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러한 신경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갖 어려움과 고난을 뚫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건만 그들이 이 복음의 은혜를 무시한 채 스스로의 공덕과 노력과 율법과 의식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런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서 두렵다는 말은 단순히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이 믿음을 떠남으로써 발생하게 될 구원의 상실로 인해서 바울이 극도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헛될까 두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에서 떨어질까봐, 구원을 상실할까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원은 어디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만 온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끝까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구원을 이루어가며 은혜로 구원에 들어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그 길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 여러분 상기하면서 오늘 조국교회에서 내려오는 수많은 전통들 또한 그런 유전들 혹시 교회마다 있다면 그것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굳게 서서 오로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거 잊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가 영화의 단계까지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굳게 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축복합니다.